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주의 사랑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반가우신 거죠? 네, 네, 그럼 표정도 같이, 네, 말만이 아니라 표정도 같이 해야 진짜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지금 어디론가 가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여러분이 이 시간에는 의자에 앉아 있지만 우리의 삶이, 인생이 어디론가 가고 있다는 거죠. 그 길 위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로 가고 계신 것 같으세요? 여러분의 삶이 혹은 인생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으세요? 만약 자신의 인생의 방향 혹은 목표를 정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목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저는 이쪽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그 길 위에 지금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사람마다 조금 다를 수 있지만 모든 사람은 다 각자의 그 길, 인생에 걸어가고 있는 그 길, 그 위에 있는 겁니다. 인생을 여행이라고도 하는데 때로는 나그네라고도 하는데 어쨌든 뭐 여행이든 나그네든 다 그 길 위에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길을 갈 때 왜 그 길을 가게 됐는지 사실 선택을 한 거거든요. 물론 어떤 때는 뭐 떠밀려서 그 길을 가기도 하지만 보통은 이제 선택을 하게 됩니다. 다만 이제 선택을 하게 됐다면 뭔가 이유가 있는 거죠. 그것을 선택한 어떤 기준이 있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길을 선택하게 된 그 이유 혹은 기준을 우리가 크게 그냥 보편적으로 이렇게 나눠 보면 두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그 길을 선택한 이유가 거기서 뭔가 얻을 게 있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이 길을 선택한 이유는 내가 생각할 때 거기서 뭐 돈을 번다든지 혹은 명예를 얻는다든지 혹은 뭐 지식을 얻는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유를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거기 뭔가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그 길을 이제 선택한 거죠. 그런데 두 번째 이유, 내가 그 길을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는 얻을 건 없어요. 물론 이제 그거를 얻을 거라고도 나중에 얘기할 수는 있지만 무언가를 피하기 위해서 그 길을 선택한 거인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이유는 비교적 긍정적인 거죠.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있어서 거기를 선택했다고 이야기한다면. 그런데 두 번째 이유는 그걸 피하려고 그걸 선택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이유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그 길을 가는 이유가 사실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일단 피하려고 온 거기 때문에 회피적인 성향이 사실 있는 거예요. 두 번째를 선택한 것은 이런 경우가 그런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은 다음에 니느웨로 가지 않고 이제 다시스로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나 1장 1절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길을 선택한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 말씀 순종 안 하려고 그 길을 이제 선택한 거예요. 무슨 거기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안 따를까? 하나님 말씀에 어쨌든 반대되는 것에 이제 서 있는 거죠. 그건 뭐 어떤 걸 이루려고 한 것도 아니고 뭐가 성취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거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을 향해서 반대가 되면, 피할 수만 있다면 어디든지 간 것이 이제 요나에게 쓴 다시스로 가는 거예요. 회피적인 장소입니다. 다시스는. 여러분, 때로는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선택을 할 때 이런 방식으로 선택하는 경우가 사실은 꽤 있어요. 여러분, 남자들이 이렇게 대학교 다니다가 혹은 뭐 고등학교 졸업하고 직장 생활하다가 힘들고 어려우면 선택하는 게 하나 있어요. 뭔지 혹시 아세요? 에라 모르겠다, 군대나 가자. 이러고 군대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건 거기에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거기서 물론 이제 가서 뭐 얻는 것도 있고 뭐 하지만 선택의 진짜 이유는
현재 나의 상황을 회피하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선택을 한 거라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집 떠나고 싶어서 일찍 결혼하는 사람도 있어요. 네. 집이 그냥 아주 지긋지긋해가지고 결혼하면 집 떠나니까 당연히 그런 경우 있고, 또 학생 때는 그런 경우 있거든요. 굳이 지방대를 선택해요. 집에서 먼 대학을 선택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집 떠나고 싶어서, 그냥 혼자 살고 싶어서, 그게 뭐 좋은 건 줄 알고 굳이 지방대를 혹은 멀리 이렇게 선택하는 경우가 이제 그런 경우입니다. 근데 그게 때로는 바른 길로 가는 경우가 아닌 경우가 꽤 많아요. 왜냐하면 사실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냥 현재의 상황을 회피하고 싶어서 그냥 택한 것이기 때문에 바른 길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럼 다윗이 이제 자기가 인생을 살면서 어려움을 만나게 됐을 때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 문제 가운데 뭔가를 하게 될 때 오늘 이런 고백을 합니다. 16편 1절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셔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이런 고백을 해요. 다윗은 하나님께 피하겠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왜 다윗은 자신이 어려움을 겪게 됐을 때 혹은 환난을 만나게 됐을 때 하나님께로 피하겠다고 하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피난처가 된다는 건 그냥 도망간다는 의미만은 아니라 거기에 가면 평안함을 얻고, 거기에 가면 그래서 안식을 얻고, 거기에 가면 안전하기 때문에 가는 거거든요. 또한 거기에 가면, 하나님께로 가면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의 현실은 상황은 어렵지만 앞으로 그가 어떻게 해야 할지, 그가 가야 할 길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다른 말로 하면 인도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또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 이유는, 그래 하나님께 가는 이유, 16장 2절 보면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이런 고백해요. 하나님이 복이니까 그렇죠? 하나님께로 피하겠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고백을 다 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주님이 나의 삶의 인생의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주님께로 가는 이유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인생을 주님이 인도해 주실 걸 믿으세요? 진짜 믿으세요? 네, 그러면 주님 말씀하신 대로 아마 뭐 걱정할 것도 없이 그냥 가겠죠. 믿으니까. 오늘 1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께서 나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실 거라고, 내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믿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길 선택할 이유가 없죠. 주님을 선택하는 거 외에는. 왜냐하면 주님이 복이고 주님이 피난처인 걸 알고 주님이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실 걸 아니까 주님께로 가는 겁니다. 다른 뭐 선택을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왜 다윗이 자신의 그 길을 다른 길로 가지 않고 주님이 보여주신 길로 가겠다고 하는가? 그 이유는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선한 길인 걸 믿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도 믿으세요? 주님이 가라고 하시면 그 길이 선한 길인 게 믿어지세요? 선한 길이다. 왜 다윗이 그 믿음을 갖게 되냐면, 그건 단순히 그냥 우리가 신앙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야 이런 수준에서의 고백이 아니라, 그냥 단순한 신념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서부터 사실은 나온 고백이기도 해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신 것은 다윗의 인생에서 크게 두 번의 사건을 통해서 실제로 경험하는 거거든요. 첫 번째는 아버지 집에서 다윗이 이제 목동으로 양을 칠 때입니다. 이제 다윗이 베들레헴 출신이거든요. 베들레헴 출신이어서 거기서 이제 양을 치는데 양을 치는 어느 때 사자와 곰이 양을 잡으러 온 겁니다. 그걸 이제 지켜내는 과정이 있었어요. 그때 다윗이 경험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구나 하는 것에 대한 경험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사건은 다윗이 이제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때거든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설 때 사실 골리앗 앞에서 다윗이 싸울 수 있는 변변한 무기도 없었습니다. 본래 전쟁을 하던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골리앗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 중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걸 분명하게 믿고, 또 하나님이 이전에 그러셨던 것처럼 나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믿으니까 골리앗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고 나의 피난처 되신 걸 분명히 믿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중요한 것은 사실은 이미 자신의 삶에 있어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있었던 거죠. 만약 자신의 인생의 사건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승리하게 하셨던 그 삶의 경험이 없었다면 다윗은 그렇게까지는 하진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길로 가겠다고 하지 않았을 겁니다. 만약 하나님이 다윗에게 어떤 실패의 길로만 인도하시고 경험하게 하셨다면 주님이 보여주신 길로 가겠다고 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두 번째로 다윗이 하나님이 선하신 길로 인도하심을 믿고 갈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말씀을 통해서 하셨던 역사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삶에 어떤 특별한 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인도해 주실 때, 내 삶을 인도해 주실 때 뭔가 특별한 게 있기를 바라잖아요. 우리가 지난 12월에 성탄을 보냈는데 동방에서 예수님을 경배하러 왔던 그 사람들이 별을 보고 오잖아요. 별이 인도해 주시는 그 증거거든요. 그런데 다윗의 삶에 있어서 그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증거는 뭐였을까요? 나를 인도해 주고 계시는구나. 뭘 보고 쫓아온 걸까요? 뭘 보고 따라온 걸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선하심 믿고 따라왔던 그 증거가 뭐냐면 16장 7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오늘 16장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받고 왔다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날마다 특별히 밤마다 나에게 교훈하셨고 훈계하셨다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날마다 다윗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었는데 그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은 어디에다 하시는 말씀이었냐면 다윗의 양심. 이 양심은 이제 번역하기에 따라 조금 다른데 본래 의미는 이제 콩팥의 의미가 있습니다. 신장. 네, 이 심장 말고 신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콩팥의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신장은 신체 부위 중에 가장 깊숙한 곳,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제일 우리의 마음에 깊은 곳이잖아요. 그래서 비유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밤마다 하나님이 내 양심에 교훈하셨다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어디에다 말씀하셨다는 걸까요? 내 마음에 밤마다 하시는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계셨던 걸까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은 우리가 지금 제가 이야기할 때 여러분이 듣는 그런 소리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마음에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부르시는. 근데 그 사울이 들은 주님의 음성을 사울이 나중에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주님 만나는 장면이 나오고 그 장면을 사울이 다시 복음을 전하면서 고백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6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2장
6절에서부터 9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의 하늘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비추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주님을 만났을 때 사울아 사울아 부르셨던 주님의 음성은 누구만 들었다는 걸까요? 사울만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있는 자리에서 제가 여러분의 이름을 2번 부르면 여러분은 그 대상 권사님만 들을까요? 아니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 다 들을까요? 다 듣겠죠. 조건은 하나 있어요. 만약 여러분의 귀가 다 막히고 그분 권사님 하나만 열렸다면 제가 말하는 건 그분만 듣겠죠. 근데 지금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상황이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다 똑같이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주님이 사울을 부르실 때 그 음성은 누구만 들었냐면 사울만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사울에게 말씀하실 때 어디다 말씀하신 걸까요? 귀에 말씀하신 걸까요? 아니면 마음에 말씀하신 걸까요? 귀가 아닌 거예요. 마음에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이제 다윗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밤마다 어디에다 말씀하셨다고요? 귀에다 말씀하신 게 아니라 나의 양심에, 마음에 늘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은 우리의 고막을 울려서 듣게 하는 소리가 아닌 경우가 더 많습니다. 고막을 울려서 들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울리시는 걸까요? 내 마음을 울리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어떤 식으로도 고백하냐면 내 마음이 뜨거워졌다 혹은 내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라고도 고백을 하고 내 마음이 울렸다 이렇게도 고백을 하기도 하는 거예요. 지금도 주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말씀하시냐면 나에게. 어디에다 말씀하시는 걸까요? 우리의 귀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지금도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행음 중에 잡힌 여인을 돌로 치려고 잡아왔던 사람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땅에다 사도 요한복음 8장 보면 땅에다 뭐라고 2번 쓰시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장면을 요한복음 8장 7절에서 9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묻기를 맞이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분명히 그들의 고막을 울리는 소리인 건 맞아요. 왜냐하면 육성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말씀을 들을 때에는 어디가 울린 거죠? 고막만 울린 게 아니라 그들의 마음도 울렸다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하는 가운데 설교를 들을 때 분명 우리의 고막이 울려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구나 알 수 있는데 그 가운데 주님은 말씀하실 때 어디에다 말씀하실까요? 우리 마음에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귀를 울리는 소리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소리인 겁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지금까지 들은 이야기를 다시 생각하면서 7절 한번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16장 7절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양심에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날마다 나에게 계속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주님은 밤마다 말씀하시는 걸까요? 다윗에게 밤마다 말씀하셨던 걸까요? 그럼 밤에 말씀하시는 거 좋아하셔서 그런가 할까요? 밤에 잠이 안 오는데 얘기할 사람도 없고 다윗에게
그냥 잠도 하는데 얘기 좀 하자 그리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다윗이 밤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다는 것을 우리는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다윗 자신이 밤에 잠을 못 잤다는 거예요. 왜 밤에 잠을 못 잤을까요? 당시의 다윗의 형편을 생각해 보면 잠을 그렇게 평안하게 잘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잠을 못 자는 거죠. 잠을 못 잘 정도로 고민할 때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주님 말씀 순종하기가 좋을까요? 내 삶이 편안하고 평안하고 일이 잘 될 때 순종하기 좋을까요? 아니면 힘들고 어려울 때 순종하기 좋을까요? 어떤 것 같으세요? 아주 막 일이 너무 잘 돼요. 하는 것마다 너무 잘 돼요. 그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좋을까요? 종종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요. 주님, 제 삶의 형편을 좀 평탄하게 해주시고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하면 주님이 무슨 말씀하셔도 제가 다 순종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근데 진짜 그럴까? 그러면 힘들고 어려울 때는 정말 내 형편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가 어려울까? 어려울 것 같기도 한데 또 그렇지만도 않다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 다윗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상황을 생각하면 이런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 왕에게 도망 다닐 때, 쫓겨서 도망 다닐 때, 혹은 아들 압살롬이 반역해서 다윗성을 버리고 광야로 도망가야 했을 때예요. 그때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주님이 밤마다 말씀하시는 걸 들을 수밖에 없어요. 왜? 잠이 안 올 테니까. 그 상황에서 어떻게 광야에서 편안하게 잘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고백도 하는 거예요. 시편 6편 6절에 보면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그게 어떻게 보면 다윗의 더 실질적인 고백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시편 6편 6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밤마다 침상에서 눈물을 적시는 상황들. 그런데 그렇게 밤마다 탄식할 때 하나님은 뭐 하셨다는 걸까요? 내 상황과 형편에서 다윗은 밤마다 침상에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주님은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밤마다 내 양심에 교훈하시고 훈계하시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다윗에게 말씀하셨을까? 침상에서 그렇게 눈물을 흘릴 정도면 아마 부르짖었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에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 행하며 자신의 길을 이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밤에 그렇게 울고 주님 말씀하시면 듣고,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서는 어떻게 할까요? 밤에 잠을 못 자고 울다가 근데 주님이 또 말씀해 주시고,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서 어떻게 하는 걸까요? 그 아침에는 그럼 주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래 가보자. 그리고 가고. 그것이 다윗이 실제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왔던 삶의 여정이었다는 거죠. 이것이 날마다 주님이 보여주시는 길로 다윗이 갔던 모습, 신앙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보여주시는 길로 간다는 것은 사실은 어떤 특별한 사건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어떤 특별한 일들이 우리에게 계속 일어나서 그걸 해나간다는 뜻이 아니에요. 어떤 때는 아무런 일이 없을 수도 있어요. 나는 힘들어서 밤마다 울었는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주님 또 말씀해 주시고, 무슨 일은 아직 안 일어났지만 주님이 말씀하신 그 일을 따라 가는 거죠. 삶의 방향과 목적이 어떤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그 길로 가는 거죠. 근데 참 놀라운 것은 그렇게 매일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주님이 내 삶에 놀랍게 이루어 주시는 그 삶의 자리에 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위치에 우리가 서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보여주시는 길은 두 가지 모습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주님이 보여주시는 길은 어디냐면 멀리 있는 걸 보여주세요.
아주 멀리 있는 걸,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걸 보여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서부터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이 그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말씀해 주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로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말씀을 주시는데, 여러분, 이 말씀은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가까이 있는 걸까요? 아니면 멀리 있는 걸까요? 이 말씀이 실제로 아브라함에게 성취될 때 가까이 있는 걸까요? 멀리 있는 걸까요?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말씀하신 내용은 지금 이루어질 일이 아니에요. 정말 먼 훗날 이루어질 일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신 그 땅 보이지도 않아요. 그럼 지금 이 말씀을 들었던 순간이 하란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시겠다고 하신 땅인 가나안 땅이에요. 인생 한번 가본 적도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거기서부터 하란에서 가나안까지는 대략 직선거리로 900에서 1000km 그 사이쯤 되거든요. 직선거리가 그 정도예요. 그러면 실제로 오는 길은 그거보다 훨씬 더 멀어지는 거죠. 가본 적도 없어요. 본 적도 없어요. 보이지도 않아요.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 자식이나 주시고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하셔야지. 지금 75세가 됐는데 아직 자식도 없어요. 자식을 낳을 수나 있을까 생각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 근데 뭐 큰 민족을 이루는 그 일은 언제 실제로 이루어지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의 자식들을 낳고 그 중에 야곱이 또 12아들을 낳고 그 아들 중에 요셉이 애굽으로 잡혀가고 종으로 팔려가고 나중에 기근 때 그 요셉의 가족들 야곱이죠. 야곱이 이스라엘에 다 70명이 애굽으로 이주하고 그리고 430년 지나서 출애굽할 때 됐을 때 보면 민수기 보면 큰 민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신 말씀은 이거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일이고 지금 나의 그 삶의 시점에서는 너무나도 멀리 있는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때 인도해 주시는 그 순간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너무 멀리 있는 걸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길로 나를 이끄신다고 하시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5절. 사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갈 때, 주님 보여주신 길로 갈 때 이게 없으면 이제 못하는 거죠. 12장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하나님 말씀하실 때는 보였을까요? 안 보였을까요? 하나도 안 보였어요. 그것이 도대체 어딘지도 몰라요. 들어본 적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을 12장 4절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라고 이야기하면서 가나안 땅으로 떠나서 마침내 들어갔더라. 또 우리 한번 21장 1, 2, 5절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하실 때 그 시작이 될 수도 있고 결론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21장 1절부터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그에게 태어날 때 백세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이제 어쨌든 요약을 해보면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마침내 누가 태어났어요? 이삭이 태어났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진짜 있을 수 있는 일인가 라고 싶었지만 결국은 마침내 이르게 하시고 마침내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참 받기가 어려워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당장 눈에 지금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글로 가는 게 맞나 싶기도 하고 이게 진짜 옳은 결정인가 싶기도 하고 간다고 정말 되는 건가 싶기도 하고 너무 멀리 있는 걸 말씀하시니까 와닿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요 눈앞에 있으면 참 좋겠는데 인도하심이 때로는 멀리 있다는 거예요. 멀리 있는 걸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이 말씀이 정말 믿어져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믿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인도하심이 지금 우리 눈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어떤 참 답답하죠. 이게 가는 게 맞나 싶기도 하고 진짜 하나님 인도하시는 게 맞아 싶기도 하고 믿음이 보이지 않는 증거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따라 그 인도하심을 따라감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보이지 않아도 그것은 확실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지금 당장 우리 눈에 안 보여도 정말 주님이 말씀하시면 믿음으로 따라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특징이 그래요. 지금 당장 보이질 않아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멀리 있는 것만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일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런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지금 내 앞에 있는 걸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신 걸 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나요. 네. 많이 경험해 보셨죠? 순종했지만 아무 일도 없더라. 그죠? 그런 경우 많아요. 하나님 말씀하신데 진짜 난 믿음으로 했는데 아무 일도 없어요. 그러면 이제 또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면 아무 일도 없는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지금 당장 안 하면 큰 일이 일어나든가요? 뭐가 잘못되든가요? 그래도 아무 일도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해도 아무 일도 없어요. 안 해도 아무 일도 없어요. 그럼 뭘 선택하시겠어요? 해도 아무 일도 없고 당장은 안 해도 아무 일도 없으면 보통은 뭘 선택할까요? 어차피 아무 일도 없는 거 똑같을 것 같으면 뭐하러 순종을 해요? 그냥 어차피 아무 일도 없는데 그냥 안 해도 그만인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이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지금 당장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도 오늘 그 한계가 또 내일의 그 한계가 결국 모여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은데 내가 걸어간 한 걸음이 또 내일 내가 걸어간 한 걸음이 결국엔 모여서 마침내 도착하는 걸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장 어쩔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멀리 있는 걸 보지 못하기 때문에 당장 눈앞에 있는 거 보면 해도 아무런 일도 없고 안 해도 아무런 일도 없으니까 그냥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마침내 도착하는 일은 없는 겁니다. 아무 일이 없어도 말씀하신 게 분명하면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 길로 우리가 한 걸음을 내딛는 거예요. 지금 그 순종이 대단한 것들이 아니라 할지라도 결국에는 그것들이 모여서 큰 일을 이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에 있어서 사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안 해도 아무 일도 없고 해도 아무 일도 없는데 그냥 안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죠. 이런 다윗이 골리앗 이기는 이야기에서 그가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이유는 아버지의 양을 칠 때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때는 뭐 별거 아니에요. 그냥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하고 그냥 한 거예요. 근데 그 삶이 결국에는 골리앗 앞에서도 똑같은 거예요. 그때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고 안 하라고 하면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내 삶의 자리에서 순종해야 하는 것들을 순종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멀리 있는 것도 어느새 내 눈앞에 펼쳐지는 그 때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보여주신 길로 가는 거, 오늘 다윗이 그게 복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밤마다 내가 울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주님이 나의 마음에 훈계하셨고, 그래서 그 다음 아침에 그 말씀을 따라서 내가 그 길을 걸어갔다라고 고백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도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말씀하신 것을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그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나아갈 때 주님은 다음날 우리의 발걸음을 이끌어 주실 것이고, 결국은 마침내 그 먼 땅에서 그 가나안 땅 보이지 않는 곳 도착하게 하신 것처럼 언제 큰 민족을 이룰까? 물론 우리 인생이 그것이 다 성취되지 않을지 알아도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들이 우리의 삶의 인생의 그 끝자락에 분명하게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걸 믿고 주님 보여주신 그 길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주가 보여주신 생명의 길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 이름 예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신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오늘 이 시간 나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선하신 것을 믿고 믿음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